신약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 정을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이들과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길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샬롬.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나오신 나군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인생의 파도에서 바라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과거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에게는 말 한 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말 한 마리가 오랑캐 땅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며 격려해 주었는데 오히려 노인은 담담하게 이 일이 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며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얼마 후에요, 도망갔던 이 말이 다른 많은 야생말을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렇게 말을 잃어버렸는데 찾게 되어서 정말 축하받을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노인은 오히려 이것이 해가 될 수 있기에 자신은 덤덤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 낙마하여 다리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병고를 당한 노인을 향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였으나 노인은 또 담담하게요,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남자들은 징집되어 전쟁터에서 대부분 죽거나 크게 다쳤지만 노인의 아들은 이미 다리를 다쳐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기에 더 큰 화를 입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예측하기 힘들며 기중화복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런 내용이 완전한 기독교적인 사고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난 죄 많은 인생들은 분명 그 인생의 불완전함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맥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노인처럼 우리의 삶에서 분명 많은 희노애락,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야기 속 오늘 노인은 담담하게 자신의 상황을 풀어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노인처럼 풀어가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함으로 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요.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뇌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눈물 지를 때가 많고요. 참된 평화보다는 더 고민에 우리는 휩싸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의 옆자리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요, 많은 고민들이 옆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역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그 고백의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그분께도 과연 고민이라는 것이 존재했을까요? 물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그분에게 고민이 없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들을 향해, 그리고 그 고단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조명코자 합니다. 그리고 마음 모아 이 시간 함께 작정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을 살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느 때와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발견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예수님답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언가 서두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현재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요, 바로 앞선 사건에 어떠한 사건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여유 있으셨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병자들과 더불어 많은 이들을 고치셨고요. 또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자 모두들 허기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행한 이 무리들이 굶주리고 있기에 예수님 무엇이라도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긴급한 요청을 예수님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느긋하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언가 조금 여유롭고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신 것 반면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은요, 갑자기 뭔가 서두르고 급해져 있다는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입니다. 즉시 배에 제자들을 타서 급히 보내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급히 서두르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이 사건을 통해 급전적으로 전개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시는 이유, 적어도 어떠한 문제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그 내부 가운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초점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병이어 때 사건 때 발생되었던 그 영적인 초점이 흐려지고 망각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정비를 시도하셨는데요. 이때 재정비가 필요했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하면서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요,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순수하지 못했던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태도는 뭔가 올바른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너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떡에 취해 있었습니다. 기적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께 관심이 있기보다는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이로움, 어떤 현상, 어떤 기적에 대한 기대만 가득 부풀어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만 그랬을까요? 제자들 역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했는데요.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물 바닥 한가운데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인데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을 보았고 폭풍우를 잠잠케 했던 그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배를 안전하게 멈췄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떡대던 바로 오병이어 사건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는 영적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급히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서둘러 배에 태워 보내신 이유는 바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여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자기의 욕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영적인 초점이 흐려진 것을 다시 재정비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제자들을 보았을 때는 제자들 역시도 영적인 초점이 흐려졌기에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을 모두들 다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떡 사건으로 인해서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모두 들떠 있었고요. 단순한 기적과 현상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런 영적인 흐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정비가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재정비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본인이셨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던 그 영적인 초점, 예수님 본인 역시도 정비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요, 주인공처럼 무대 한가운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사람인지라 들뜨게 되고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들뜬 그런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쉽게 휩쓸리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휩쓸리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방법,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방법, 그 의도를 오늘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육신을 입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약점 따위는 없겠죠. 사람의 감정에 우리처럼 쉽게 휘둘려지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인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고 또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본문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삶에 있어서 재정비가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거죠. 기도다. 삶의 재정비가 필요한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지금 본인의 인성 가운데 제일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도요,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들 역시도요, 삶의 재정비가 필요한 그 순간에, 삶의 재정비가 필요한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고 낭망될 상황 가운데, 혹은 극복하고 조금 자신의 형편이 나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심취해 있지 않고 거기에 행복감에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자신을 살피고 재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정비에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자신의 인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혹은 매 순간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요, 우리는 다음 단계를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어떠한 분위기에 취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서 세옹지마 이야기 속의 노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겨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인에게 몰려가 그를 격려하거나 또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이 노란하지 않도록 그는 중립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 우리 역시 마음의 평온함과 어떤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써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기도로서 재정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도 많은 상황과 현상들이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재정비에 필요한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재정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정비에 필요한 것은 당연히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무리들, 그 제자들의 분위기에 심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기 위해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과 잠시 거리를 두셨고요, 제자들과도 거리를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들 역시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게 분리하셔 사이를 멀게 하기 위해 배를 태워 급히 보내시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 왜 그러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아야 할 그 구원의 여정, 그 사역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주님의 가는 그 길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 스스로 피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때 우리를 회방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리를 피해 기도하셨죠.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회방하고 힘들게 하는 거기로부터 벗어나셔서, 거기에 얽매여 나의 삶을 꽉 조여매지 마시고 벗어나셔서 당장 누구에게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비주의로 기도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앞에 내가 자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뿐이다. 시작. 필요한 것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재정비는 하나님께 기도뿐이다. 삶의 재정비는 하나님께 기도뿐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들이 조장하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그렇게 제자들을 피신시키고 자신도 피하신 걸까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그것만의 이유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듯이 지금 아마 현재 주님께 발생되었던 큰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읽어봤지만 2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어떤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편을 좀 살펴보면요,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에 예수님께서 놓여져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와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오해받고요, 심지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라는 오명까지도 받으시면서 사역하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앞장에는요, 자신의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14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죠, 14장 초반부에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던 자신의 동역자 세례 요한이 머리가 잘려 순교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빈들에 나가셨다. 빈들로 나가셨답니다.
빈들에 나갔다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빈들로 나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의 주인이시자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께서도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분께서 몸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먹구름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지금 기도의 주체이시자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홀로 하나님을 찾고 또한 기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따로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셨던 그 빈들까지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뒷장 14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부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라면서 빈들에 지금 홀로 기도하고자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자 그 사람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은 기도하지 못한 채 사역에 전념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분명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마음 그렇기에 기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무리들 외면치 않으시고 자신의 사랑으로 베푸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다 불쌍히 여겨주셨고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그들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그들을 다 베푸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 사역을 위한 동역자를 잃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에 놓여져 있죠. 자, 이 가슴 아픈 상황, 예수님 놓여져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따자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헤아린 자가 그곳에 아무도 없다고요. 한쪽에서는 방해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자신의 사연에만 급급하여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며 계속 주장하는 이들,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다고요. 그런데 당시에 그 오병이어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발생될 어려움과 풍파, 여러 어려움들, 고통들 가슴 아파하며 눈물겨하며 살아내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간구하지만 실상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현장의 참혹함에 대해서 아무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아무도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을 떡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잘됨, 나의 가정의 평안, 복. 물론 이것을 바라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전적으로 문제 있다?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땅 가운데 우리도 눈을 들어야 하고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픔을 그 헤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방관하실 수 없었기에 모인 무리들을 뿔뿔이 흩으시기 위해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본인 역시도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제자들은 바다로, 자신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약속받은 백성이시죠? 여러분 그런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으시죠?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두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기 위해 산에 오르신 예수님과 달리 바다로 나간 제자들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상황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스름으로 이 의미가요, 역풍을 맞았다입니다. 바람을 등지는 게 아니라 맞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바람만 맞은 게 아니라 바람으로 인한 그 파도와 풍랑을 지금 맞받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베테랑 어부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그 바다에서 과연 그들은 언제 어떻게 바람이 불지 안 불지, 날씨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몰랐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사실. 근데 결과적으로 몰랐기에 그들이 그 풍랑에 마주하게 된 것이죠. 적어도 아무리 그들이 베테랑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그 바람, 그 폭풍, 지금 자신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던 그 풍랑만큼은 미리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 알고요, 베테랑이고 능숙하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대처하기란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신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4장 25절을 살펴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나니 라며 말합니다. 밤 사경이 돼야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만났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분명 배를 타고 나갔을 때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해가 저물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풍랑을 만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수많은 시간을 그들은 가장 거친 풍랑, 가장 무섭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자신들의 힘으로 버텨야 했을 것입니다. 빛 하나도 없고요. 고통스러운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맞아서 나의 힘으로 버티고자 했으나 그들에겐 사실 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이 바다, 나의 일터,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말했던 이 장소가 이제 나의 소망과 기대를 꺾어버리고 나의 삶을 절망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무엇이 나타났죠? 빛 하나 없는 그곳에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앞에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현실과 치열한 삶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일터 가운데, 그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앞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고,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더불어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많은 기적을 이끄시는 분임을 제자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고백은 나의 구원자, 나의 큰 산성, 나의 도움이 나타났다! 와! 라며 소리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조금 전까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나의 왕으로 삼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오죠. 아, 유령이다. 귀신이다. 무서운 존재가 나타났다. 바다 한가운데.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 삶 가운데, 터전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요, 예수님을 오해했고요, 예수님을 비관했고요,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서운 분, 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공포를 조장하시는 분, 이렇게 오해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베테랑을 일컬었던 그들의 삶의 터전 바다 한가운데서요. 그 누구보다 그 바다를 잘 알았을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나의 구원자, 나의 산성이 오셨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유령이다, 나의 삶을 방해하는 자가 오셨다라며 예수님을 곡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며 자신들이 아까까지만 해도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너무 우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경건 생활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주님의 선한 계획을 내 삶에 나타내 주십시오 라며 우리는 고백하지만요,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목격되는 순간 우리는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순간 우리는 급하게 비관적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저 안 돼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부담돼요, 예수님. 저 그거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의 밑바닥인 것 같습니다. 그저 떡만을 구하는 자들, 그들처럼 나의 이익이 되는 기적만을 바라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떡만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도요,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조차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후히 주신답니다. 떡을 달라 했는데 돌이나 정갈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라며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겠다고,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 할지라도, 물론 내 생각대로 주님께서 주시진 않으시지만 선한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요, 오늘 두 종류의 인성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요, 죄를 지었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어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 하였지만 끝내 한없이 폭풍을 치는 상황에 빠져있는 한 인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며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이겨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도함으로 평온해지고 기도함으로 잔잔해지며 확신하는 모습을, 두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지만 이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너희들아, 너희는 어떤 인성으로 살 것이냐?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사실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인성을 좀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인성마저도 너무나도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기에 그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인성을 지니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많은 것을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죠. 전 세계가 지금 어디는 전쟁을 하고 있고요, 어디는 또 전쟁터가 되려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이렇게 좋지 못한 소식들도 전해옵니다. 이렇게 국가, 나라도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을 잘 설계한다고 할지라도요, 행복한 삶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또한 아래로 부서질 수밖에 없는 파도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도요, 그 파도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파도 치는 그 물 위에 서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배 위에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어떤 게 더 안전하실 것 같습니까? 배 위가 안전할 것 같습니까? 물 위가 안전할 것 같습니까? 물론 배가 더 안전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 위든 물이든 어차피 모두 다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다 물 위에 떠 있는 거 아닙니까? 배로 물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배에 있든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요, 우리는요, 물과 바람이 일으키는 그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이나마 나의 인생을 버티게 해줄 배를 타고자 하나 그것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배가 파도 앞에서 완전하다, 완벽히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예수를 안다면 정말 내 삶이 안전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전해질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1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며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 빠져있는 장면입니다. 가장 안전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 그는 실패합니다. 아니, 구원자를 보았잖아요. 근데 실패했다고요. 그 실패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부는 현상과 상황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보다 더 컸기에 불안함과 의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5절에는요,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우리의 현시자 삶의 위협이 되는 그 물 위에 지금 누가 서 계신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잖아, 생존의 터전이었던 그 물 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현상과 상황, 그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시며 그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그 삶의 그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도와주십니다. 베드로처럼요, 다른 곳에 시선을 둔다면 금방 실패할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했으면 했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잠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는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빠질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행동은 다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무엇이라 나왔냐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손잡는 겁니다.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의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내미신 그 손을 잡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32절 뭐로 나와 있습니까? 함께 올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요, 붙잡고요, 예수님을 붙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저 빵만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요, 정말 내가 예수님 붙잡게 해주십시오. 붙들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곳에 시선 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하게 해요.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예수님께 고백하지만요, 그 고백이 5분도 되지 않아서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계속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신 그 손, 우리가 붙잡고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이 배 위에 있든 물 위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전하다. 여러분, 안전해지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믿으십니까?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안전해지신답니다. 이런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 부여잡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정비가 필요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을 정비하며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앞서 말했듯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수하여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작은 자야 라면서 책망하시는 이 모습은요, 너희가 주님께서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예수님 저희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그 도전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전받아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네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의심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라고요. 도전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너의 인생의 그 풍랑 가운데 내가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무섭느냐?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안심하라. 나다. 에고의 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다. 나는 전지전능한 자다.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다. 너의 아버지다.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단 한순간도 나를 의심하지 말라라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난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삶의 주인이자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께서는요,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인성을 우리에게 노출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함께 보았듯이 기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떡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런 기도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만 얽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거친 파도와 역풍이 불 때에 자신을 안전하게 해달라 라며 배를 부여잡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한 단계 성숙한 기도,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나를 안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주님의 손을 내가 붙잡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나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풍랑을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내가 주님의 손잡고 그 풍랑을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